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가장 많이 여러분들 일주일간 살아가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물품들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럼 뭐 장로님 같은 경우 책이 아니실까 싶기도 하고 제가 또 뭐 어떤 분들은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주부 하시는 분들은 요리기구가 되기도 하고, 그죠? 아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아마 핸드폰 같은 것들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아마 계속 자주 사용하는 물품들은 우리가 어떤 편의성을 주거나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마 소지하고 다니실 텐데, 그 기능이 망가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핸드폰이 망가졌어요. 핸드폰이 전화가 안 되고 문자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고쳐야 되죠. 새로 바꾸거나 고쳐야 되고요. 컴퓨터가 망가지면 고쳐야 되고요. 뭐 요리기구가 망가지면요, 바꿔야죠. 저도 저 가정 거구들을 이렇게 예전에 한번 칼 사면 오래 쓰는 줄 알았더니 그거 계속 쓰고 바꾸고 냄비도 바꿔야 되고 막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런 거가 잘 안 되면 갈아줘야 되고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망가지면 보통은 바꿔야 되는데, 제가 대림절에 우리 4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만남과 화해의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당연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죠. 아마 모르는 이들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이름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 만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요, 그 앞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땅이죠.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인간들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오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에게 온갖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사랑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시고 핍박하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겪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이 일을요, 인간의 잣대로 보면 참 너무나 좀 답답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자기 목숨까지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분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기는커녕 그들을 뭐 했다고요? 잡아 죽이는 일을 벌였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성경에서도 그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 멀리 회에 갔다가 포도원 수확을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다가 나중에 결국 제자들까지 보내고, 근데 그 아들까지 보내고, 아들 보냈을 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들 잡아 죽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와서 심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이 백성들 있고 자녀들 같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 어떻습니까? 야, 접고 돌아가. 야, 가자. 야, 내가 이렇게까지 다 희생해서 와가지고 내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이 땅에 왔는데, 야, 이런 반응한다고? 차라리 돌이키자. 그리고 리셋하자. 아까 저희가 핸드폰이나 어떤 물건들, 우리가 소중히 쓰는 물건들, 그 물건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망가졌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야 된다고요.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보면 인간에 너무 귀한 가치가 있고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더 인간적인 사고에서 우리는 너무 소중한 존재가 그럴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어떻게 핸드폰이랑 우리랑 비교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창조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좀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사건에서도 뭡니까? 한번 인간에 대해서 그런 심판도 분명히 있으셨고 그럴 능력도 있으시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오셔서 하실까? 요즘 젊은이들이 컴퓨터나 이런 가상세계들 요즘 메타버스 같은 거 유명해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아바타라고 해서 자기에게 분신같이 자기를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나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요. 근데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이제 정성을 많이 들이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게임하면서 키워가면서 할 때 여러 가지 쓰는데요. 그러다가요. 뭐 어느 순간 깨닫는 순간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잘못 키웠다 라고 생각되면요. 아깝고 정성을 쏟고 했지만요. 결국에는 지우고 다시 만들기도 해요. 뭐 어떤 이들은 아 그래도 아까워도 그 지금까지 시간 들인 게 아까우니까 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인간이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거라고 만들었지만 제대 모습으로만 걸어가고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고 멀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 또한도 다시 한번 창조주 입장에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만 딱 생각하는데 이 인과관계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우리가 원수된 상태일 때도 주님께서는 자녀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어찌해서 저렇게 할까? 어찌해서 저렇게 할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자기의 편에 서지도 않는 그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을까?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고 예수님 편에 서지도 않는 그들을 위해서 왜 아직도 부족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단순하게 신의 일이니까 우리 사랑하시는 거 당연한 일이니까 치부하고 넘어가기보다는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 차라리 한번 바꾸시고 새로운 존재를 만드셔도 충분할 텐데 새로운 존재로서 조금 더 만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가장 기본적인 답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 안 그래요?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건 그 답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떤 계명을 주시고 할 때 그 전제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아야 될까? 왜 이렇게 무조건 사랑하실까?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기념품 같은 거 있잖아요. 딱 너무 좋은 기념품 같은 거나 요즘 어르신들 보니까 가끔 돌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도 키운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돌 같은 거 좀 이렇게 가져 놓으시는 분도 있고 자동차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수집하는 분도 있고 그냥 그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 완성이 된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소유하는 경우들은 있죠. 그거 자체로 딱 충분하니까요. 왜냐면 그거는 더 개선할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하고 자동차 같은 거야 계속 튜닝을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애장품으로서 그것이 그냥 지니는 존재 자체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더 요구를 하진 않죠.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인간을 보실 때도 그럴까? 지금 모습 충분해서 그냥 지금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져라 하면서 계속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 뭡니까?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직 보시기에 그냥 요거 자체로만 딱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가르쳐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변화해야 될 것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차가 부족해 보이면 계속 튜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기념품과 같은 그런 존재로 바라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근데요, 요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 중에 가장 큰 우리에게 선물 중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유의지일 거예요. 자유의지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돌처럼 하나님께서 창조물이지요. 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잖아요. 그냥 딱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요, 우리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I will, 내가 이걸 하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요거 얘기하면 또 많이 사실 복잡해요. 왜냐면 결정론과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권세 안에 주권하에 모든 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정론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또 바라보시는 시각과 또 우리가 결정해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다 복합적으로 같이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다 아시기에 우리가 어떤 것을 예측할지에 대해서 미리 아시는 것이, 그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주시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사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진짜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해서 선택돼서 쓰인 사람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러면 그럼 뭐야, 왜 그렇게 그 사람은 죄인 취급하는 건가? 왜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셔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죄짓기로 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회개하기를 계속 바라시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러나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끌고 가신 것뿐이죠. 뭐 어떤 다른 이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가 돌이켰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 권세가 주권 잡으신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들을 다 존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길 가운데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있고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선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것이 어떤 욕망에 따라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욕망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있을 때 우리가 욕망에 대해서 계속 죄를 욕심에서 비인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욕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계속 힘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말 기계같이 딱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미래까지 다 모든 상황들이 결정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요. 내가 어떤 선택을,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뭐 하나님께서 알 수 있죠. 저희 아이들이 뭐 배고파서 울면 엄마들이 예측할 수 있잖아요. 아, 얘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바라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성준이 이렇게 바라보면 오래 지냈으면 그 친구가 뭘 하는지 행동하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결정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리시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결정된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선택한 것, 우리가 그냥 지금 모습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건 우리의 지금 현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가 나아져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그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시면 선택해 주신 거예요. 마치 제가 저희 어린아이, 오늘 유독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랬으면 보통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적할 수 있죠. 야, 얘는 예배 시간에 대한 경건함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구나. 우리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나요? 안 하죠. 애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 아직 모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품고 받아주시죠. 저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 교회에 있었으니까 정말 선하게 자랐을까?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나중에 망나니가 될지, 아니면 정말 크리스찬같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될지, 의사가 될지, 아니면 교수가 될지, 아니면 정말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의 가능성을 보고 기다려주는 거죠. 저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뜻에 더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있어서, 그래도 교회에 있으면서 발전되지 않을까?
사실 양육이 된 거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배워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키우셨어요? 제가 배워야죠. 근데 우리가 저 부족한 아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한없이 약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이유가 바로 그 아이의 미래된 가능성을 보고 품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예수님께서 우리에 와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 우리가 자기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희생하고 자녀 삼아 주셨을까?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의 더 나은, 더 발전된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런 단어가요, 교회 안에서 쓰신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슨 단어냐면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런 상황이 적합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현실에서 모든 상황들, 가능하지 않은 일이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을 품는 거잖아요. 이것을 김학철 교수가 이렇게 한번 표현하더라고요. 창문을 바라보는 일이다. 나는 방 안에 있지만 방 안에서 창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다. 지금 나의 현실은 방 안에 있어서 이 방 안에 갇혀 있는 상태지만 나는 창문을 통해서 저 밖을 보면서 내가 저 바깥에 있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표현이다. 우리가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성준이가 저한테 왔으면 혼나야 되지만 하가 오면 목사님 그럼 또 자기 자식이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이게 우리가 지금 저 아이가 나중에는 정말 클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 지금의 눈으로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그 자유주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들이 부족하지만 더 성숙하고 발전된 미래를 위해서. 그 일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한다? 초월한다는 단어를 쓰는 거죠. 믿음은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믿는 거야. 지금은 불가능한데 난 믿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구원받을 거 믿음의 문제예요. 증명의 문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본 사람이 다시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는 똑같은 조건 가운데 계속 일어났을 때면 우리가 그게 사실이라고 알 수 있지, 단 한 명의 사건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 나는 뭡니까? 믿는다. 우리 지금 죽고 나면 우리가 주님 곁에 갈 거다. 믿는 거예요. 초월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서 더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어떻게든 이것도 증명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경 보면요,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가서 만나고 하면서요, 그 만남 가운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에 변화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도요, 있으면요, 한 번에 딱 다이나믹하게 딱 바뀌지 않아요. 아니면 조금씩 바뀝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 지금 어떤 배경이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해가지고 네 아내 남편 데려와라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사마리아 땅 지나간다고요? 안 지나간다고요? 안 지나가요. 절대 안 지나갑니다. 돌아갑니다. 그 신약 배경에서 둘의 관계가 너무나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참 돌아와요. 그냥 직진으로 지나가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묻지 않죠. 근데 이방인 여자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와서 물어볼 수 있고, 제자들이 혹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혹시들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물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제자들이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까지 고백하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바뀌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괜찮았어요? 아니죠. 예수님 만나주시고 계속 만나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계속 모르고 막 하지만 계속 만나시고 이 제자들이 바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을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나니까요. 그들이 조금씩 그 사람들 삶 가운데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로서 또 그분의 손길로서 정말 조금씩 바뀌어가는 일들이 그들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생기는 변화들이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그 일들이 생겼던 거죠. 저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될 거 아닐까?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 또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바뀌지 않을 거라 기대했던 사람들, 바뀌지 않을 세상이라고, 지금은 악이 팽창한 세상이야. 그래서 전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바뀔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닐까요? 나와 원수가 된 사람들,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원수된 사람들, 똥이 뭐예요? 무서워서 더러워서 피하죠. 내가 저거 더러워서 피한다 내가 이러면서요, 관계하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않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거 뭡니까? 그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 나중에는 하나님 곁에 돌아와 살아갈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 이 세상 정말 요즘 젊은이들 자기네들 MZ 세상을 가지고 이제 저도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세대들이 지금 너무나 세대차가 심하고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서 사고하는 게 다르지만 그래서 그들이 크리스찬들을 되기 힘들다? 아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우리한테도 그렇게 다가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혀 바뀔지 않을 것 같은 관계들, 집에 보면요 우리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참 망나니 같다. 제가 그냥 우리 가족 방식 다 시킨다 이러면서 가끔은요 정말 이렇게 꼴도 보기 싫은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 일하실 때 어땠습니까? 다 좋은 분들 있으셨죠?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저는 목회자들끼리도 가끔 일할 때 그렇게 싸우고 그랬는데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다를 수가 있나? 근데 난 쟤랑은 못할 것 같아. 평생 쟤랑 못 살겠어 하면서요 그들에 대한 그 바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제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나아가지도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나아가셨다고요. 우리 또한도 이제 그들에게 나가야 될 거라고요. 그랬을 때요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나가지 않으면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나는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돌아가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전화하면 그가 그래도 또 마음이 갑자기 녹아져서 또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서 내가 간증해야지. 절대 쉽지 않아요. 전화하면 어떻습니까? 그대로죠. 아니면 더 심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행해요. 그러다 보면요 그 가운데 어떤 역사들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53절에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렇게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아들이 막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네 아들이 나았다 가라 라고 하는데요 그 성경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내 믿음으로 그 가지고 돌아가서 내가 믿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가서 뭘 보고 나서요? 돌아가서요 그 증거가 이루어진 걸 보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짧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 아들이 정말 아프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돌아가셔요. 나으실 거예요. 이러고 보내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요? 낫지 않더라도 기도라도 좀 가고 액션이라도 펼쳐줘야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좀 되게 섭섭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왕의 신하고 능력도 좀 있고 이런데 예수님 말 한마디로만 하고 보내라고 하니까 좀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낫는 거 아닌가? 어떻게 저 말씀만 하고 이렇게 가라 그러지?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보고 나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변하고
결국에 뭐예요? 자기의 가정들에게도 다 얘기를 하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그 모습들만 보러 왔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능력이 있나? 어떻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냥 왔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가정들이 다 변하는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걸 기대하고 가는 거죠.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의 손으로서 우리가 정말 나아갔던 것,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냥 기쁜 소식 전하자 선물 준비하고 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에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내가 주님의 그 믿음의 눈처럼, 믿음의 손길처럼 내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길 제가 잘하고 있었을까요? 주님 물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아파하고 많이들 외면하고 힘들어 있는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일들, 야, 그들이 바뀔까? 그들이 과연 교회 온다고 변화될까? 쉽지 않죠. 지금 제가 요즘 제 주위에서 굉장히 불안함이 늘어나면서요, 사람들 가운데 무슨 현상들이 있냐면요, 종말론, 음모론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현혹돼요.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에 좀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는 뉴스들에 너무 많이 현혹돼요. 그걸 보면서 야, 이들이 진짜 불안하구나, 사회가 너무나 불안하고 힘드니까 이런 그런 것들에 관해서 계속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구나. 불확실한 미래가 가득하고, 지금 왜냐면 경제도 힘들다 그러죠, 정치도 힘들다 그러죠, 뭐 하나 안정적인 거,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요 다 그래요. 다 포기해야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한테요, 종교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사치스러운 그런 일 같아 보일지도 몰라요. 교회 와서 매번 시간 드려야 되고 헌금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얻는 게 뭐야, 나중에 천국 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드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 내가 지금 지옥 같은데 뭘 그걸 바라냐 하면서 내 땅이나 바꾸지 라고 하면서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벽이 가득가득 이렇게 쌓인 것처럼 마음의 담을 가득 쌓고 있는 그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어른들에 대한 잔소리같이 받아들이는 그들한테도요, 우리가 손을 내밀고 다가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거 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건 할 수 있죠. 코로나를 해결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위의 이웃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죠. 제가 코로나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줄 수는 있어요. 그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는 있어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작은 행복을 선사해 줄 수는 있는 거죠. 우리가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일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과 더 관계가고,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이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바뀌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권사, 장로가 되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정말 희망의 눈으로서 그들이 바뀔 것이라고 믿는, 그냥 개인 구원만, 나만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품어야 될 이들이 누군가, 그들이 몸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좌절 가운데 정말 흔들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작은 기쁨과 위로로서 가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런 만남이 되어주시고, 그런 우리 귀한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요, 우리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신다고요. 더 발전될 것, 우리 그거 힘써야죠. 그러나 우리 또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나아질 것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그대로 모습 우리 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그 모습으로 바뀌면 받아줘야지 아니라 그냥 받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거듭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바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 자로서, 경험한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셨던 그 손길을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내밀어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 손길에도 돌아오는 것이 불평과 탄압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한 번 믿음의 눈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이 조금 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정말 먼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여,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성장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더욱더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손길들로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정말 불평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들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도전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쉽게 하나님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희망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온전히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온전히 붙잡으셔서 주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이 정말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변화되고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넉넉한 마음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시고 주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습도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바뀔 것을 기대하려 주시고 기대해 주셨던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또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바뀌고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편하고 바뀔 것 같지 않은 또 하나님 이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도 우리가 먼저 손님일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이 불안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희망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또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의 돌아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나라 위에, 우리 송파교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